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미 전사입니다. 예스. 추석이 이틀 정도 앞두고 있네요.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전사님은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갑니다. 저희 본가는 서울 수유입니다. 수유. 부모님 뵈러 가고 그 이상은 돌아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사님 사실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사님 아버지가 9남매입니다. 그 9명이서 거의 3명씩 낳았기 때문에 가족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저희 아버지는 막내이셔서 저도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7공주예요. 이모만 6명이 있고요. 이모 6명이 다 결혼해가지고 2-3명씩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첫째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장손입니다. 친가에 가면 막내, 외가에 가면 장손. 그런데 사역자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이동 경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곧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건너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사실 여기가 바다라고 하기에는 바다 크기가 바다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히려 호수가 더 적절한데 성경에서 종종 바다로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호수치고는 상당히 변덕스러운 물살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요한데 가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맑은 하늘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는 상당히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정말 진짜 한강에서 오리보트 타는 느낌, 그런 느낌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상이 악화가 돼서 배가 뜨질 않았대요. 그래서 느꼈죠. 정말 편차가 심한 호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무리가 어부 출신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아닌 이상 정말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고 지금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 곁에 있는 분이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면 파도가 일든 폭풍이 몰아닥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다 우습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눈앞에 닥친 풍랑에 본능적으로 공포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문제는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아우성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바라보면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 두려움의 감정은 내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주님을 의지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고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공포를 느낀다.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긴 떨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았던 것도 책망받을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호들갑은 안 떨었겠죠.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요즘 여러분께 신뢰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뢰라는 단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뢰는 곧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 믿음에 대한 이슈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에 대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자꾸 두려워해. 내 상황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무서워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